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신학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한 주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사람의 회심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일, 즉 중생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하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다시 하나님께서 재응답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일,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며 그 세 가지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 구원받은 삶이 시작된 것을 또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구원에 대하여 가장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다라는 것,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지금 함께 살고 계시다, 하나가 되어서 살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산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이것은 뭐 신비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는 진리고 영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아시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첫 번째가 법적인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드린 바 있는 그 칭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격을 가진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인데요. 두 번째로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생명의 하나됨인데요.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인데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법적인 하나됨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 칭의의 개념인데요.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엄성민이라는 개인으로 보시지 않고 이제 엄성민이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로 저를 바라보시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에도 더 이상 나 개인만 놓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엄성민 이 개인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제가 그냥 개인으로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된 의인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우리의 세상적인 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죄인이 재판에서 무죄한 자로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인인데 법정에 가서 재판관 앞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죄 없다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정에 들어가면서 제가 저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로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 비기독교 진영에서는 많은 반발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이 얻는 구원의 한 측면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죄 없는 자의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인이죠. 여전히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일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이라는 그 존재로만 보실 수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로 나를 봐주실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요.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됨이라는 것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본성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본성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마치 서로 다른 금속 두 개를 용접해서 하나의 조각으로 붙여놓는 것처럼 그렇게 전혀 이질적인 것이 그저 겉모양으로 붙는 것과 같은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똑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다른 두 개가 그저 용접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만 본성적으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죄인인 내가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나 사이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어떤 그 비유나 유비를 사용하더라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인데요. 다만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어떤 그런 그 힘, 능력,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생겨나는데, 그 생겨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되고 역사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구원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고 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지는 의미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의 생명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그 신비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생명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우리의 본성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본성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본성이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닮아가는 쪽으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 속으로 불어넣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힘을 부여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나눈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처럼 그것을 묵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스스로 그 뿌리에서부터 흡수해내는 그 물과 그 생명력을 가지가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그 물의 생명을 끌어올려서 가지에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없으면 가지는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 삶에 영적인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명 속에 주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자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것에는요,
이 세 가지 하나 되면은요, 분명히 신비가 존재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의 어떤 그 합리성이나 이런 것으로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어떤 추상적인 일로 느껴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창조 때의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만약 그분이 원하시고 또 하고자 하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불가능한 일이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들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너무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이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사람 남녀 사이의 결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아마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관계 중에서 남편과 아내가 누리는 관계가 가장 친밀하고 또 가까운 것이고 또 비밀스러운 것이고 또 신비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성경이 그런 비유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이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가장 이렇게 가까운 클로즈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정말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이 되어서 살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아마 이 세상의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근접한 것을 그렇게 부부의 관계로 생각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연합된 존재다.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영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체적인 관계도 아니고 몸과 영혼이 다 하나가 된 그런 연합된 존재,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몸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했는데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론에 가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이것이 우리 삶에는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를 정도로 생각해 보고 오늘 그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은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며 또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가지는 어떤 소망들이 있다면 그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제 그 힘, 순종하는 힘도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은 다 이제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사신다.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구체적인 일이고 정말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정말 진리라면 우리는 우리 힘에 부치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고 이제 내가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 맞다면, 정말 그 믿음이 나한테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나한테 힘이 붙이더라도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일만 하는 그런 성도는 정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을 내가 믿는지, 정말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다면 이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므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계획하고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내 능력, 내가 생각하는 범위 그 안에서만 그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힘에 부치더라도 조금 더 크고 또 많은 선한 일들을 계획하며 실천하며 시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쓴 잔을 우리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당하신 그런 것과 같은 크기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이 세상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한 그 믿음 때문에 받은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과 불화가 생길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우리를 못 살게 굴 것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제가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전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 봐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고난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고난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고난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기셨죠. 그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힘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이 물러가게 해달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한다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였고 또 하나라는 것의 의미라는 사실을 꼭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지는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우리 신자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영원한 일이고 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구원의 완성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오늘 여기서 이것을 다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확인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 과연 맞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면 반드시 매일 확인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다른 것에서 다른 힘을 구하며 살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아울러 내 삶에 지금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불편한 일이 하나도 없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좀 불편해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조금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나는 믿음 때문에 룰루랄라 편안하기만 하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올바른 신앙,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으나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함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또 내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런 것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불편함과 그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명예로운 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이제 저희들을 잘 가르쳐 주시다가 신약 학자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부인과 함께 젊은 시절에 그 선교를 하러 나가셨던 아프리카로 다시 선교사로 나가신 노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매 학기 그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위아르다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다시 그 학교를 은퇴하고 아프리카로 나가실 때 부인께서 같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잠깐 부인께서 이제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저희 학생들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가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고난과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 그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모든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좀 늦게 자꾸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밤에 못 들으시면 꼭 그 다음 날이라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